오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난 후 일어난 일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인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이 세 사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한 다윗에 대해서 두 사람, 요나단과 사울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요나단은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르죠. 질투와 의심의 눈길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분노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왜 그런 정반대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칼을 뽑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목을 칩니다. 그 광경을 본 블레셋 군대는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막 추격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장면을 사울 왕이 보면서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저게 누구야?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사울이 분명히 수금을 잘 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잘 압니다. 아니 지금 왜 이렇게 하는가? 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부관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지금 대답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의 사심을 맹세하여 내가 말하노니 나는 모릅니다.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뛰어가기 시작했을 때 사울의 뭔가 번개같이 스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양과 소도 막 살려주고 그렇게 하다가 다 죽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 선언을 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왕에게서 떼어서 더 나은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왕은 그때 실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더 나은 이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생각이 사울 왕에게 불현듯 올라오지 않았을까? 저 다윗이 바로 그 더 나은 이웃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안이야?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넬이 맹세까지 하면서 저는 모릅니다. 사울의 표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누굴 죽이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격정 속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저 진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와라. 끝나고 나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말이 끝나자마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이 이 말만 했을까요? 제가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끝이 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어떤 심정으로 가서 싸웠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이제 얘기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요나단의 무공에 대해서 14장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요나단이 큰 공을 세웁니다. 불리한 조건인데 요나단이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무기 든 자와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20명을 죽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요나단이 합니다. 14장 6절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칭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얘기를 또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다윗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같고, 다윗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과 같고, 믿음이 같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도 같고, 둘 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홀로 적진에 들어간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때 경험,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같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동지도 그런 동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녀로 주로 사용하거나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똑같은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두 개 나오고 또 하나가 생명이 나오는데, 이거 다른 단어처럼 보이시죠? 근데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네페시. 그래서 요나단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첫 번째 사랑했다. 왜 사랑했는가? 여기 마음이 두 번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다 네페시고, 네페시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영혼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페시로 사랑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람하고 사람이 절대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나님을 향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나 왕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 마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이 아니고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가면 더 이상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둘이서 너무 우정이 깊어서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처럼 의형제를 맺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 성경에는 더불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불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언약을 맺었을까요? 다윗이 했거나 요나단이 했는데 누군가? 주어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맹세를 한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다 하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이 카라트를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카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랑 언약을 맺은 걸까요?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되게 그냥 보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나? 거기서 막 혈세를 썼나? 뭐 이런 생각은 그런 게 아니고, 요나단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한 마음이 됐다. 네페시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같은 뜻과 마음과 생명력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을 맺었다고 하고, 세 번째는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4절입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줍니다. 그것만 준 것이 아니고 또 뭘 줍니까? 군복을 줍니다. 그리고 검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줬습니다. 이거 선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요나단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요나단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입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그만두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의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준 겁니다. 왕세자의 신분을 준 겁니다. 두 번째는 군복과 활과 검을 줬습니다. 다 무기를 줬는데 이거는 분명히 자신의 지위, 군대에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겁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준 겁니다. 세 번째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띠입니다. 띠라는 것이 뭘까요? 띠는 힘의 원천인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 의지대로 행했어. 근데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게 안 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띠를 잡고 인도해 가실 거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 가시겠다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요나단이 띠를 준 것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주권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자기의 신분도, 자기의 권위도, 자기의 주권도 다 다윗에게 준 겁니다.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럴까요? 요나단이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선언을 할 때 그 옆에
옆에 있었나? 누구에게 들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겉옷을 주고 그의 군복을 주고 그리고 그의 띠를 줬다는 것은 그거는 왕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왕에게 준 겁니다. 왜? 그가 왕을 만났으니까 확신을 가진 겁니다. 다윗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구나.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위와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와는 이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다윗을 더 이상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지휘관의 직책을 주는데 천부장을 줍니다. 군대 지휘관인데 되게 높은 지휘권을 줍니다. 성경에서는 그 일들을 다윗이 지혜롭게 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만족해야 합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저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아들 아닌가? 그리고 안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문제는 개선식이 일어날 때 터집니다. 이제 모든 군대가 다윗을 앞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축제가 일어나는데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경세를 울리고 어떤 노래를 하는가 하면 화답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 저쪽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막 돌아가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고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격분을 합니다.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면 다윗이 이제 받을 게 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겠어? 왕위를 차지한다는 말인가? 경노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제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다시 요나단과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뺏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은 바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가지고 집도 큰 거 가지고 차도 좋은 거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되면 내가 더 이상 뭔가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소유에 둡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소유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에 있습니까? 내가 뭘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진짜 행복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뭔가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포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나?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요나단이 자기 딱 그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윗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가 발견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왕이라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주권도 내 뜻도 내 모든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내 권위,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내 시간, 내 돈, 심지어는 내 자존심까지, 내 자녀까지 다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 앞에서. 네, 왜 여전히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까요? 계속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희생 같은 거는 못합니다. 왜?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내 걸 나눠준다? 그거 못하죠. 그걸 못하면 뭘 못하는가 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이어서. 그 목표는 자기가 가지는 거라서.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정반대 개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고, 약속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버리셨어요. 높임 받으시는 것을 버리셨어요. 근데 심지어는 뭘 버리셨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셔야만.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기뻐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여러분 배타적입니다. 익스클루시브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안 돼요. 사랑은 그렇게 나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래서 세상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